자, 이사야서를 우리가 이제 쭉 묵상하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3장부터 23장까지는 계속 나라 이름들이 쭉 나오지 않았습니까?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모압, 뭐 다메섹, 애굽, 두로 이런 식으로 이게 좀 특정되어서 나라가 이렇게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이 이렇게 짚어져 나갔습니다. 근데 24장에 오늘 본문 말씀 들어오면은요, 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땅입니다. 땅. 땅. 이제 한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포괄적으로 하나님께서 한 나라 한 나라 어떻게 다스려지는지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이렇게 쭉 왔다면 이제는 모든 나라를 한 나라 한 땅, 모든 나라를 어떻게 보면은 그냥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화면 안에 한 화면 안에 모든 나라를 다 담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세계 전체의 문제를 지금 이제 다루시는 거죠. 자,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면 1절 말씀에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훑으시리니 여기 보니까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이렇게 나옵니다. 공허하게 하시다. 혼돈하게 하시다. 어, 공허와 혼돈 이거는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서 많이 읽었던 말씀이죠.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창조의 그 이전 땅의 모습, 이전 세계의 모습이 땅이 공허하고 자, 창세기 1장 2절 봅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창세기 24장이 창세기 1장을 그대로 다시 지금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그때 사용됐던 단어가 지금 여기 와서도 다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어요.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혼돈 가운데 질서를 세우셨다면 지금은 그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하나님께서 나누시고 물과 땅을 나누시고 생명이 자라날 그런 땅과 뭐 그런 환경을 만드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두셨는데 오늘 이야기를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의 그 세계가 어찌 보면 시간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은 해체되고 망가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자, 계속해서 어떤 짝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그 뒤에는 뭐라고 붙습니까?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백성하고 제사장 그리고 종하고 상전 여종 뭐 여주인 사는 사람 파는 사람 뭐 빌리는 사람 주는 사람 이게 쭉 나오는데요. 평소에는 같은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같은 자리에 있겠습니까? 여종하고 여주인하고 어떻게 같은 자리에 있고 또 빌리는 사람하고 빌려주는 사람하고 어떻게 동등하게 있습니까? 사회적인 지위가 다르고요. 경제적인 위치가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이 모든 구별이 이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같을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죽음 앞에 우리가 다 똑같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 1절 말씀이 그 1절 말씀에 보면은 지면을 뒤엎으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이루어 왔던 이 세계는 다름이 있고 지위가 있고 뭐 어떤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열이 있는데 그것이 한순간 다 같아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뒤집어 엎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 지면을 뒤집어 엎으신다는 말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런 구조들 있잖아요. 이런 것이 한순간에 그냥 이렇게 잘 담은 거를 뒤집어 쏟아서 엎어버리듯이 인간이 오랜 시간 만들어 왔던 이런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구조, 이것이 뒤집힌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이제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똑같이 된다 정도로 해석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절대적이라고 생각해왔던 것 이것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예. 여기에서 우리가 많이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른들이 무너지는 그런 순간이 어느 순간이겠습니까?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돼 해왔던 게 인에 박혀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세월이 지나면서 그게 바꿔져야 되는 순간이 오면 그때 되면은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난 평생 이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어머니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이 얘기 들으면 이제 시어머니들이 어, 그렇지 않습니까? 웃으시는 분들만 다. 예. 모든 관계를 가능하게 했던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계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운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묵상한 거 아닙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섭리와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신다. 근데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야 하고 의식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면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지금 내가 생활하고 나에게 익숙한 것이 근본적인 질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겠다. 한순간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을 보니까 3절에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자, 지금 이사야가 보고 있는 거는요. 어떤 나라가 잘 됐다가 망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세계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각자 다를 거예요. 우리는 도대체 무엇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네. 무엇이 참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어제 우리 자녀들을 수련회 장소에다가 데려다 주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또 이제 예배 드리는 준비하는 거 이렇게 보고서 이제 다시 너무 늦어가지고 돌아왔는데 우리 자녀들은 아마 부모의 사랑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자라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이렇게 부모들이 수련회를 보내주는 것도 참 당연하다 생각할 거고 어, 맛있는 거 있으면 나한테 먼저 주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가 뜨는 것 당연하고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도 너무 당연하고 또 일할 수 있는 것, 먹을 거 있는 것, 가정이 있다는 것,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 원래부터 누리다 보니까 원래부터 있었던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미국 땅에 살고 있어요.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예,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로 정말 예배 드리려고 목숨을 거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모든 게 당연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 스스로 유지되는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세계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잊어버릴 때 인간의 문제가 시작된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4절 말씀을 보면은요.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자, 지금 조금 표현이 좀 독특한 표현이 있지요. 사람만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슬픔 그러면 사람만 슬퍼하지.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땅이 슬퍼하고요. 네. 그리고 세계가 쇠약하고요. 그러니까 창조 세계가 지금 마치 병들어가는 것처럼 지금 4절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창조 세계가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좋았더라 하셨는데 그게 하나씩 하나씩 쇠잔해가고 슬퍼하고 망가져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땅의 주민이 그 앞에서 그 아래서 더럽게 되었다. 5절 말씀 보면 땅이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자, 땅이 더럽힌 겁니까? 아니면 그 주민이 더럽힌 겁니까? 그렇죠. 예. 사람의 죄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한테만 머물지 않는다라는 게 참 무서운 일입니다. 요즘 사랑하는 성도님들 뭐 어디 가서 진짜
뭐 먹는 것 때문에 막 걱정해야 되는 막 뭐 노로바이러스도 있다 그러고 또 무슨 뭡니까 그 막 기생충 뭐도 있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어디 나가서 샐러드 먹지 말라고 막 이런 얘기하고 아니 불안해 죽겠어요. 그렇죠? 예. 이 모든 것들 그리고 막 날씨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옛날에 한국에서 모르겠어요. 저 때는 막 미세먼지 뭐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막 지냈거든요. 근데 요즘은 조금만 뭐 해도 막 그냥 알람이 뜨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그 미세 플라스틱 뭐 물 마실 때 뭐 플라스틱 먹고 막 사랑하는 성도님 생각해 보니까 인간의 이기심 그리고 인간의 그 죄악 이것이 사람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하나씩 하나씩 다 망가뜨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성도님도 우리의 삶의 태도도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3장 17절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땅이 저주받고가 아니라 땅이 누구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도 아벨의 피가 땅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가요 언제나 자기 자신을 넘어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의 죄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관계를 오염시키고, 부부 사이의 관계를 오염시키고, 또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가정을 병들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분명히 흔적을 남긴다는 거예요. 죄의 흔적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계의 모습을 그 죄가 바꿔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은요. 율법을 범하여 율법을 어기고 또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갈수록 표현이 깊어지지요. 단순히 몇 개 규칙 어겼다 이게 아닙니다. 마지막에는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언약을 깨뜨렸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언약이 있죠. 노아 하나님께서 무지개로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더 넓게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하나님께서 근본적인 질서를 세우셨다라는데 그것도 인간의 죄로 인해서 계속해서 무너뜨려 가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을 보니까 6절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다. 자, 여기서 처음에 뭐로 시작했습니까? 그러므로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파괴 그리고 세상이 지금 황폐해지는 것, 이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이요. 그러므로 이렇게 되었다. 네. 자, 그리고 나서 결과가 7절 말씀을 보니까요. 노래가 멈춰졌습니다. 7절에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고 8절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당시에 추수감사 포도를 수확하는 그 기쁨이 넘치는 그 수확의 장면이 이제 다 그쳐졌다라는 표현인데요. 포도 수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농사가 다 끝났구나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이게 긴 여름 동안 정말 수고롭게 그렇게 일을 하고 나서 그리고 그 수고의 열매로서 이제 추수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포도를 밟고 새 포도즙을 만들고 사람들이 막 거기에 모여들고 노래하고 뭐 악기를 연주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바라본 이 포도원 그 추수하는 그 모습이 8절에 소고치는 기쁨이 다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자의 기쁨이 그쳤다. 끊어지고 그쳤다. 여러분 여기 이 장면을 보면은 어, 여러분 맨하탄 밤에 야경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리고 막 그 타임스퀘어 안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그냥 휘황찬란하잖아요. 네, 별 별처럼 정말 막 그런 아름다운 불들이 쫙 있는데
지금 8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렇게 막 화려하고 아름답고 막 이랬던 게 갑자기 정전이 됐는데, 한꺼번에 정전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꺼져가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8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리듬을 보면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치고. 자, 도시는 그대로예요. 지금 여기 이 도시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하나씩 하나씩 꺼져가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니까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포도주가 완전히 다 끊어져서 없어졌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 여기서 보니까 포도주가 사라진 게 아닌데 독주가 맛이 어떻게 됩니까? 맛이 쓴맛으로 변했다라고 말합니다. 10절 말씀도 보면 혼돈의 성읍이 회파되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한 이 사람들, 이 인간의 도시를 다시 창조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리신다라는 의미라기보다도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본연의 그 아름다운 그 창조의 질서를 하나씩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1절 말씀을 보면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가 보여주는 지금 인간의 세계, 어떤 한 나라가 아니라 그랬죠. 네, 인간 전체 세계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가득했어요. 사람도 많고 막 그냥 거래도 활발하게 되고 노래도 있고 막 포도주 그것도 많고 넘치고 풍성하고 활기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풍성함의 끝이 지금 이사야의 눈에 보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 삶에 무너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이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서 이제 다 떠나가 버린 것, 잃어버린 것.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다 있어요. 자녀들도 있고 교회도 있고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고 다 있어요. 모든 게 다 있는데 그것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그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다 빼앗겨 버린 것보다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영원한 언약을 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죄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관계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 다 있는데 그것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이 정말 큰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그 언약을 인간은 죄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것을 다 내던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깨뜨린 언약, 그 언약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서서 새 언약을 세우신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하나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좋은 기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시 제자리로 놓아주시는 것, 내가 가진 것들이 다 다시 원래 목적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것, 내가 하는 일이 다시 원래 목적을 회복해서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것, 내가 원래 하나님과 맺어야 했던 이 관계, 아름다운 관계, 시간, 기쁨,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제자리를 찾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이것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시면 혼돈 속에서도 다시 우리의 삶이 제자리를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구하시고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를 떠나서 우리가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모습이
24장에 나오는 이 인간 세계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정말 더 많은 것을 더하는 것, 무엇을 더 가져야 되고 무엇을 더 이루어야 되고 그것보다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 모든 것이 제 목적을 찾고 제자리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또한 관계와 또한 기쁨이 아버지여 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원하는 자리에 우리가 바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아버지여 우리 노회에 속해져 있는 많은 교회들의 귀한 청소년들이 이제 모여서 어제 정말 수련회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 하나님 함께 계시는 줄 믿고 또 우리 어린 학생들의 귀한 신앙의 고백과 귀한 찬송과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심령에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마음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